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아내로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어머니의 죽음을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마침으로써 오늘 묵상이 마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석구석이 숨어있는 보석이 많지만은 60절에 들어있는 리브가가 친정을 떠날 때, 이제 시집을 갈 때, 어제 저녁에 오신 손님이 오늘 아침에 나를 데리고 이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1000km 이상 되는 먼 길을 이제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될 그런 시집을 가게 될 때에 그 오빠가 축복하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 누이야,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모든 원수를 다 이기게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4000년 뒤에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 말씀에 귀한 은혜가 되시고 또 오늘 숨어있는 많은 말씀 속에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라반과 버두엘은,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고 버두엘은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달라, 안 줘도 좋은데 가부간의 결정만 지어 달라, 될 수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셔서 달라, 안 줘도 좋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50절에 라반과 버두엘이, 아비와 오라비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없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든지 덥든지 아니하면 뱉어버리라, 이렇게 말할 때처럼 우리는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으라, 이제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나는 예스다, 이 말이죠. 거부할 수 없노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 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어렵고 또 생각하기 귀찮은 말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귀찮은 말일수록 그 안에 뉘앙스와 그 의미가 깊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싫다, 당연하죠.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건 소설이거나 아니면 재밌는 만화거나 아니면 뭐 그런 가짜 뉴스거나 이런 것만 읽고 싶지, 우리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오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성경은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 속에서도 이 오빠와 그 아버지가 예스를 합니다. 예스를 하지만 이제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대로 데리고 가면 난리가 나죠. 이것은 내가 아내로 가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제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나홀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절하고, 오늘 허락받아서 데리고 가라,
아내로 주겠다 할 때 또 엎드려 절하고, 그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럴까? 우리가 어떤 혼인 일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부터 잘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돈 낼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이 일을 다 해놓고 돌아서서 먼 날에 절대로 내가 돈 내겠다고 싸운 일이 없었고, 반드시 그 사람이 내게 되어 있었고, 이런 걸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 딴 나라 말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 이러니까 갑자기 대화가 딱 끊어지면서 너 같은 인간이 하늘 날아갈 것 같으면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확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의 삶과 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좋게 그렇게 말한다면 말장난이고 거짓말이고 사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고 이렇게 얘기하면 얕보고 입을 떼는 순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은혜를 받아야지 사람 말하는 걸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고 막 목숨 걸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딴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지만은 듣는 것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꼭 믿어야 될 것은 성경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목사님에게 하는 말씀이 다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 다르고 그런 거죠. 그게 똑같은 말을 놓고 나에게 다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뜯어곤치다든가 새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새로 쓴다면 제가 오늘 묵상 노트를 만들 때 왼쪽 본문은 없습니다. 오른쪽 본문 가지고 새로 씁니다. 앞에 걸 빼고 씁니다. 그런데 이 왼쪽 본문을 빼버리고 오른쪽만 쓰면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처음 보는 사람은 왼쪽 본문이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른쪽 노트는 아무 쓸모없고 왼쪽 바이블만 남아 있는 거예요. 본문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만 제 수준에,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제 상태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노트입니다. 오른쪽 노트입니다. 근데 당신 노트니까 뭐 내가 볼 필요 있나? 내 노트는 내본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래도 이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은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매일 4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고 하는 거로 막 그렇게 믿는 거죠. 뭐 사실을 조사할 수도 없고 사실이 나타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오면서 많이 들어주시고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급한 일이라도 이 말씀 기록하는 것보다는 더 급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놓고 죽으면 내가 더 이상 뭐 원한이 없지만 다른 거 하다가 말씀 놓치고 죽으면 내가 아마 원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일을 제껴놓고 말씀부터 하는데 어떤 때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한꺼번에 하루에 뭐 이틀치를 막 묵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침에 좀 일찍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 보면 아내가 되게 하라 하고 허락을 하지만은, 이걸 이제 옛날에 입됐다 그래요. 입됐다. 지금 사람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입을 안 떼면 이제 마음에는 있는데 허락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혼인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입 띠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우리 딸이 입 띠고 뭐 뭘 준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용어를 보면 참 그런 용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잊어버려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과거도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 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 그걸 또 파헤쳐서 또 알려고 해도 현실감이 떨어지고요. 또 그걸 과거를 다 덮어버려도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실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내를 가 되도록 허락했다.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이 하나님만 상대를 하면서 53절에 이제 검은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이거는 이제 예물이죠. 예물. 우리는 혼사를 입 떼면은 이제 머리에 이제 머리 얹고 머리 얹는다고 하죠. 머리 얹고 뭐 이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고받는 예물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많이 간단해졌지만, 그리고 혼사도 본인 당사자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은 아이는 권한이 없고 오빠와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 오라비 이렇게 이제 비슷한 말을 쓰죠. 아비와 오라비, 오빠, 아빠 이것도 비슷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에게 제일 먼저 신부에게 예물을 먼저 주고, 아까 그거는 그냥 선물로 준 거고, 아까라고 말하면 60돈짜리 이 팔찌하고 1.5돈짜리 이 귀걸이하고, 요거는 이제 선물로 준 거고, 지금은 제대로 준 거예요. 낙타 10마리가 끌고 온 예물을 이제 줍니다. 주면은 이제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근데 보통 어떻게 아버지한테는 안 줬던 것 같아요. 오라비한테 이제 먼저 줍니다. 오라버니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물을 주게 된, 아마 제일 섭섭해하는 게 오라버니와 어머니일 겁니다. 왜 아버지는 덜 섭섭할까요? 왜 덜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책임감이 있잖아요. 무게가 있잖아요. 이 딸을 시집을 안 보내면 그건 아버지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섭섭한 거는 막 둘째치고 눈물 흘리는 거는 뒤에 가서 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딸이 시집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54절에 보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지체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맹세받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쉬고 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얘기가 끝났고 임무가 이제 완수가 얘기가 됐으니까 이제 충분히 휴식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곧장 출발하려고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좀 보내주세요.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 어머니하고 오라버니가 이제 주동이 됐죠. 아버지는 이제 허락만 해주고 뒤로 빠지고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오빠는 그 라반이죠. 라반과 그 어머니는 앞장서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며칠 쉬어야 되지. 최소한 열흘은 쉬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딸하고 이별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도 나누고 그래야 되지. 이게 이렇게 갑자기 가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정으로서는 금방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아침 사람 데리고 간다는 건 아무리 선물을 많이 줘도 사실은 섭섭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해보면 도깨비 홀린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그처럼 보여지죠. 어제 저녁만 해도 좋았는데 아침이 되니까 갑자기 슬퍼지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5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맹세하고 왔고 주인이 맹세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그 일이 형통하게 됐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맹세도 아니고 그 일을 완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종의 자세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일이 좀 된다고 야 오늘 저녁 야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면 거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다 완수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런 날이 오지만 지금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샴페인은 안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놔두고 돈 빌려달라 할 때 안 빌려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빌려주면요 모든 걸 따져봐도 그냥 빌려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빌려주면요 기도 안 하고 빌려주면요 돈 뺏기고 사람 뺏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빌려줘도 괜찮고 안 빌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고 그렇게 빌려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가 간다 하면 가는 거고 리브가가 안 간다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럼 58절에 리브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노가 없습니다. 노가.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 벌써 일이 걸러집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 중에서 내 생각에는 하면 그 대화는 잘못된 대화입니다. 아니 개추하러 가가지고는 그런 얘기 해도 되죠. 객군들하고 만나서 내 생각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 주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는 내 생각에는 하지 말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이고 다르죠. 내 생각에는 이 말은 내 생각을 너희들이 들으라 하는 것과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든다는 것 뿐이지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래가지고 안 들으면 화가 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그러니까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 묵상이고 나눔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죠. 리브가도 출발하고 리브가를 따라가는 유모도 출발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앞에 서서 이제 인도를 하고 그 일행이 뒤를 쭉 따라옵니다. 제일 앞에는 리브가의 종이 대장으로 섰고 뒤에 이제
리브가 유모 이렇게 하면서 일행이 뒤에 쭉 따라오고 이런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말투로 봐가지고는 라반이 한 말 같아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우리가 이별하면서 그 어른이 다 될 때까지 살면서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이제 가면 다시 못 만나는 이 상황에서 오빠가 무슨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간추려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 누이여, 나의 누이지만은 이게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국적인 단어를 많이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한글로 번역해놓으니까 한국적인 말이지만, 우리 누이여, 우리 모두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생기잖아요. 리브가의 후손이. 그리고 그 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씨가 그 자손들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하고 싸웠을 때 성문을 이기면 성문을 얻는 거고, 지면 그 성문이 딱 닫혀버리면 우리는 다시는 거기에 이기지 못하는 건데, 그 원수의 성을 얻는다는 것은 이긴다는 건데, 어떻게 살다 보면 원수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네가 겁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씨가 중간에 오면서 원수도 이기기도 하고 원수의 밟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제일 마지막 목표는 모든 원수를 다 이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이 말을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마지막 뭐 게을러 터진 원수, 맛있는 거 가자고 꼬시는 원수, 뭐 더 먹어 괜찮아 이러고 꼬시는 원수, 이런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마지막에 죽음의 두려움의 원수까지도 이기는, 그런 못 이기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의 씨입니다. 리브가의 씨. 그래서 그동안 다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다른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 리브가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다른 여종들을 여기 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종이 앞서고 갑니다.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모르니까요. 그렇지만은 다 가가지고는 이제 그 종은 리브가의 종이 되는 거죠. 출발할 때는 리브가가 종을 따라가지만 딱 도착하는 순간 리브가가 그 종의 주인이 딱 되는 겁니다. 참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을 기록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구석구석 숨겨놓은 것을 발견할 때마다 감동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까 안 갑니까? 완전히 이제 갑니다. 그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이삭이 어디로 왔는지는 몰라요. 브엘라 헤로이에서 어디론가 왔는데 다른 데가 아니라 광야에 이게 이 들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삭이 왜 나와 있는지, 나와서 뭐 하고 있는지 63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리브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이삭이 딱 왔는데, 그때 마침 딱 가서 딱 만난 게 아니라 사실 이삭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들에서 아예 저 보엘라 헤로이에 가지 않고. 이 보엘라 헤로이는 이 하갈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사라 임신해가지고 사라한테 핍박받고 도망 나왔다가 다시 도로 들어가요.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데, 나중에는 커가지고 이제 다시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부근에 이제 살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보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사실 거리나 또 지역으로 보면 보엘세바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엘세바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이름이 보이신 우물, 이래서 그걸 쓴 거죠. 이 이름을 더 쓴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쪽으로 3km 올라갔으니까 다 그 부근인데 정확하게 기록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보면 보인다, 뭐 이런 성경의 뉘앙스를 준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이삭이 봤는데, 리브가를 제일 처음 봤는데, 보이는 우물 곁에서 봤지, 이렇게 할 때 보엘라 헤로이에서 와서 봤다, 어딘지는 모르죠. 와서 봤는데 덜인 것은 분명하다. 덜이 뭐냐면 네게보라는 말이고, 또 63절에 보면 덜에 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저물 때 덜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녁 때만 거기 딱 올 때만 가서 덜에 나갔는 게 아니라 그 덜에서 해가 지도록 묵상을 한 거예요. 덜은 어디입니까? 아무도 없는 빈들, 황량한 밭, 사다이라고 하는 참 커피도 먹을 수 없고 뭐 빵은 없고 배고픈 상태로 그냥 거기 있는 그곳에서 묵상을 하면 묵상이 잘 되겠죠. 묵상이 잘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안 들어오고 계속 리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리브가를 어떻게 알고요? 모르죠.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신 신부를 맞이해야 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딱 돼서, 뭐 보통 올 때 저녁 때 오죠. 아침 일찍 출발하면 중간에 자고 온다 하더라도 자고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도록 보통 옛날에 일정은 다 그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낙타들이 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누군지 모르죠. 근데 리브가가 그때 눈을 딱 들어보니까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낙타에서 내립니다. 감이 이상하죠. 저게 이삭 같아. 색깔도 이렇게 황색 인종이고, 뭐 기다리는 폼이고, 뭔가 간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눈동자가 자꾸 이쪽 방향으로 쳐다보고, 또 딴 데 봤다가 또 이래 보고, 다른 데 보는 것 같다가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낙타에서 일단 딱 내립니다. 건방지게 낙타를 타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맨 처음에는 그래요. 나중에는 뭐 오히려 이삭을 무시할 수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딱 내립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 종에게 말합니다.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요.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딱 보면 낙타 10필 가지고 갔죠. 종 몇 명 가지고 갔죠. 그리고 자기 수종은 딱 보면 알죠. 아마 모르도 딱 알죠. 그러니까 이제 옵니다. 가까이로.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군데? 딱 물으니까 이는 내 주인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은 종으로, 이제 주인은 주인으로 딱 돌아가죠. 그래서 66절에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며, 이제 만나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거기 너울을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하죠. 베일을 얼굴을 딱 가립니다. 그래서 베일 안에서는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안에서 웃는지 우는지 딴 데 보고 있는지 다 햇빛에 가려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고 만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삭이 얘기를 듣고 리브가를 뭐 이렇게 난리 피우고 웰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도해서 이리 드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가세요. 사라가
사망하고 장례식 치르고 아직 그 장막은 걷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으로 탁 들어가서 거기서 나의 아내가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발도 씻어주고 뭐 종들이 있으니까 뭐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 얘기 쓸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 때문에 이삭이 그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슬펐는데 그게 위로를 얻어서 어머니를 보낸 슬픔을 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삭과 야곱을 이삭과 야곱을 낳는 게 아니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 종을 보내놓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렇게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저녁 해가 지도록 묵상을 하고 눈이 빠지도록 쳐다봤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만약 열흘 있다 오면 이삭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리브가 데리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참 그 덜에서 안 먹고 밥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묵상했을까? 1000km면 며칠 걸릴까요? 그건 뭐 거기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걸리는데 최소한 거기서 10배를 잡아도 30일이 걸립니다. 30일 금식해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지만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맞을 기력이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중얼중얼 대면서 그게 묵상이죠. 다른 거 하고 뭐 고스톱 쳤다든가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했다든가 이래 하면 그건 힘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아웃됐을 텐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기쁨에 넘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삭의 신앙을 닮아가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가서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을 닮아가서 또 리브가의 신앙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천국에서 평안히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안식을 다 차지하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